오늘 우리 교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좋겠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죠. 찬송가 중에 500장에 보면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면 예전에 미국 침례교 목사님인 유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 있는데 이 유포드 목사님이 예전에 보스턴 해변가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해변가에 나갔다가 그 사고를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날에 배가 뒤집혀져서 그 배에 타고 있던 9명이 다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구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을 이 유포드 목사님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커다란 화살이 달린 줄이 매달린 커다란 화살 있잖아요. 그거를 작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살을 가지고 이제 배를 향해서 계속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살이 배에 꽂혀야 그 배를 끌어내든지 그 배 줄을 붙잡고 이 선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화살을 쏘는데도 이 작살을 쏘는데도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은 애가 탑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살을 계속 쐈어요. 마침내 그 작살이 배에 꽂혔습니다. 그 배에 꽂혔고 그리고 그 배에서 다 빠졌던 그 9명의 그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유포드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모른 채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도 바로 저렇겠구나. 저렇게 물속에 빠져서 헤매고 물속에 빠져 허적거리고 저를 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똑같지 않네요. 그래서 이 유포드 목사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이다. 생명줄을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고 작곡한 곡이 바로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준비됐나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생명줄을 던져줘요. 구명보트를 보내주든지 생명보트를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구명조끼를 던져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던져줘 보세요. 살아납니까? 금덩어리를 던져줘 보세요. 살아납니까? 돈다발을 던져줘 보세요. 살아납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음식을 던져줘 보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 보세요. 그게 도움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아멘.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멘. 다른 게 필요 없다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줄을 우리가 던져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진심으로 그 사랑을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아멘. 천국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전해주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도록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셔서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 여기서 이 3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이전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행성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생명체도 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1장 1절만 믿어도, 1장 1절만 우리가 영접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창세기 1장 1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 그 비법을 지금 알았잖아. 하나님께 복받는 법,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셨어요. 들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부하면 끝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그 비결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약속, 그 계획, 그 모든 일들은요, 이미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 곡 한번 부를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고백해 버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한테, 자신에게 고백해 버릴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작품,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예수님은 죄를 범하여 지옥 갈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서 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예,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속량이 뭐냐?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피로 값주고 산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닌 척하고 살아가,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깨끗한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거든. 거기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은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하시죠?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셋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떠나면 우리 몸은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썩어 없어질 껍데기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뭘 지으셨다고요?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만 지으셨어요? 이 지구만 지으셨어요? 동물들만 지으셨어요? 누구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들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냥 흙으로 지어놓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훅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루아흐,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지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다 타락해 버렸어.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영생이 생명을 말하는 생명.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전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나라를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세상 물질을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왜 전하느냐? 예수님이 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는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죽을 인생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죄악 가운데 절망 속에서 멸망 속에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전해야 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왜냐? 그 죽으면 끝이잖아.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안 믿어 안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만병통치약이 있어도 그 만병통치약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만 해보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말로는 다 해. 그런데 직접 먹여주진 않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 있어도 그것을 직접 그 사람 손에 쥐어들든지 그 사람 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었어요. 가족도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네? 그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이아몬드,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으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죠. 야 이렇게 귀한 걸 발견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쥐고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그 소중한, 그렇게 값진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전해주어야 하느냐?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 만나든지 전하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린다. 우리 축제 잔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아산에 지금 국화축제 하는데 그 축제를 한다 그러면 소식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하고 소식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기회라도 줘야지.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믿고 그냥 끝.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끔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파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최건능
이름도 아주 대단하시죠? 근데 예명이고 본명은 따로 있고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는데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오로지 전하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것만 외치고 다니셨던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평양 수문동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통경찰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지나가길래 이 목사님이 그 교통경찰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걸 외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이 교통경찰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저리 가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이 최건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왜 빵빵거려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최건동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지옥 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아무거나 먹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입히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아무거나 보여주지 않잖아요. 아무데나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데려가려고 하고. 여러분 형편이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은 그렇잖아요. 마음만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다는 거 형편되면 다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싶다는 거 형편되면 선물 다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것 형편이 되면 다 데려가 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뜰살뜰 보살피며 키운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은 전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생명, 그 생명줄이 되시는 예수님을 왜 전해주지 않고, 왜 가르쳐주지 않고, 왜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치닫도록, 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클락선을 빵빵빵 울려서 사고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지. 경고등을 울려줘야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은 형편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의 생명과 영혼은 우리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우리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생명 대신 해줄 수가 없다고.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건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생명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을 함께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